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그 권세가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 주신 방식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계속 주께 붙어 있으면 돼요. 세상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하면 귀에 2개의 이어폰을 낀 거랑 똑같아요. 조그만 이어폰을 꼈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다니는 거예요. 그 위에 좀 큰 걸 다시 낀 거예요. 네? 큰 걸 꼈어요. 거기서는 디리리리리리 네, 찬송가가 나와요. 그럼 한쪽에서는 디리리리리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2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어느 소리가 어느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이게 춤을 추란 얘기인지 곡을 하란 얘기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를 뽑아버려야죠. 예? 작은 이어폰을 뽑아버리든가 아니면 큰 헤드폰을 벗어버리든가. 그래야 내가 한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개운하게. 예. 지옥 가도 그냥 한번 지르고 가는 거야 인생까지 거. 예. 신나게. 예. 예. 아니면 천국 가도 사뿐하게 가는 거지. 얼마나 기분 좋아 주님과 함께. 오 할렐루야. 예? 넌 오늘 침례만 생각하면 주님이 승리하신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요 저는. 할렐루야. 예? 어느 걸 빼시겠어요? 어느 소리를 빼겠냐고.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를 안 들어야지 일단.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지. 여러분 희덕 형제가 그렇게 주를 부르는 동안 가끔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뭐 가끔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다 그랬을까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때로는 연속 보고 서 웃다가 내 손이야 그랬을까요? 한 소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소리를 우리는 찾아가요. 멋있어.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왜 들어가요? 거기 천국이 있어요. 그곳에 주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듣고 뭐 주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내가 귀에 또 다른 거 꽂고 있으면 딴 것이에요. 주여 왜 인생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또 끄적끄적 인터넷 들어간다고. 숫자 맞히기 게임이나 해볼까? 숫자 맞히기 3, 2, 1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려운 건가? 쉬운 걸로 해봐. 그리고 또 적고 나서는 생각나면 또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어요. 이어폰을 2개를 끼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인생 갈 길 나도 몰라. 주님도 몰라. 제가 어디로 튈지. 때로는 나한테 오는 것 같고 때로는 절로 가니 할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 한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자꾸 찾아 들어가서 신문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도 목사가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신문 얼마나 저쪽 정치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이라크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관심에서 막 들어가다 보면 그 신문에는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것 기사 때문에 분노하고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계속 듣는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예수걸 만들기 준비하면서 70일, 70일 동안을 제가 홈페이지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제 메일하고 그거 빼놓고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많이 남아요? 시간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꼴이 생각나니까 뭘 하겠어요? 기도도 하고, 그죠?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주님께 나가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한 음성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싶지 않아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안 들려서. 안 들려서.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고는 뭐예요? 그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인터넷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들어와요? 세상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 걸 봐가지고 여러분 좋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남들이 보면 정말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미쳤어. 3박 4일을 와가지고서 그냥 아침에 찬양 1시간씩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밥 먹고는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저녁 먹고는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3박 4일을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레크레이션도 필요하고 뭐도 할 거 같은데 그거 안 하고도 지금 너무나 다들 얼굴이 환해.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추구하지 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추구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왜 나한테 물어?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주님한테 물어서 해결받지 왜 나한테 묻냐고. 뭐 난 돈 내서 나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면 나도 몰라. 우리가 진짜 한번 생각해. 이건 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인터넷을 끊자 뭐 이러면 이게 뭔가 뭐 청소년들을 위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청소년들에겐 좋고 어른들은 인터넷 가도 되고. 텔레비 연속극도 마찬가지고. 가끔 신방 가면 이렇게 뭔가 쫙 쌓여 있어. 뭔가 이렇게 옆에 뭔가 보면 그 다 CD 연속곡 CD 막 쌓여. 그거 막 모아놨어 막. 1900 몇 년 것도 모아놨어 막. 그러지 마요. 그거 들으면 그 얘기해요. 꼭. 그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포르노 봤으면 그 짓을 한다고 꼭. 보고 들은 것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를 이기고 멸하고 이러려면 막 으쌰으쌰하고 찬양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부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려면 세상 영화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가 그럼 007인 줄 알고 착각해. 부인이 없고 애인이 있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몸부림쳐 보세요. 저는 아예 이번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세상 음성을 안 듣는 것에 진리가 있구나.
내가 주의 음성도 쫓아가고 세상 음성도 쫓아가면서 이게 진리 가운데 진리가 없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이 삶이. 예? 이거를 그냥 딱 포기하고 안 들어버리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꾸 좋은 건 이쪽에다 얘기하고 안 좋은 건 이쪽에다 얘기하니까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봐, 벌써 웃음소리도 이쪽은 반응이 좋은데 여기는 반응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이쪽에다 달아야겠어. 십자가를 이쪽에 달고. 우리가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뭐 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의 싸움이잖아요. 더러운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령 북한이 핵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 근데 막 핵을 막 방어하려고 준비를 잔뜩 하는 거야. 막 수도를 저 부산 쪽으로 옮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들을 막 배치하고 핵이 뜨면 가서 막 공격하려고 조기 경보기 막 띄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땅굴 파잖아, 땅굴. 땅굴 판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막 크게 무섭게 아주 막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을 속인 거 봐, 하와를 속인 거 봐요. 어떻게 속였어요? 살살살살 속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여기로 오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로 오시면 저런 게 있고요. 이 사이트 가지 마시고 이번엔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트위터 하지 마시고 뭐 페이스북 해보세요. 뭐 계속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너무 좋은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로부터 뭘 뺏어간다? 주님에 대한 관심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관심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희적 형제가 주님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던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아무튼 희적 형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담배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관심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주님에게 관심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4글자야. 누굴까요? 아무나 막 대지 말고. 이스마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사람 이름 아니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주겠다. 네가 그들을 인도해. 이렇게 맡겨요. 여호수아가 막 모세 죽기만을 기다리고 막 칼을 갈고 있다가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다 뭐 이러고 나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에서 막 이제 행군을 시작할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아말렉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 이제 80노인이니까 칼을 못 들어. 쉽게 말하면 칼을 못 들어.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호수아가 손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원한다. 딱 그 마음을 알고 여호수아가 손들고 나갔어요. 모세하고 친한 관계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손들고 나가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운 거지.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기도하도록 받쳐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주의 백성에 대한 관심, 자기가 백성들의 환심을 쌓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아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죽으면 어떡해. 거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고 막 그러는 대목이에요. 아래 백성들은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로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이런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발길, 여호수아의 발길은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아이고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와, 저 영광이 굉장하다. 그 모세의 여호수아의 관심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40일 지난 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밑에 있는 땅인데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못 간다. 좋은 땅이면 분명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주님 신실하신 분임을 딱 믿어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 딱 드리잖아요. 주님의 속이 어떻게 한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한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는 거예요. 관심 갖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정말로 관심 갖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시간도 이기는 거예요. 나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앞으로 5년만 주님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져보세요. 내가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나를 안 써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벌써 계획하고 계셨어. 모세를 느보아 산에서 기꺼이 그의 목숨을 훅 뺏어가 버리실 그 여유가 있으신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못하겠어?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처녀는 총각한테 관심이 있고 총각은 처녀한테 관심이 있고 학교 뭐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은 학교 들어가는 것, 학교 생활에 관심이 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취직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마귀가 돌리는 큰 쳇바퀴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쳇바퀴 소리가 너무나 커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지. 진짜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야 마귀야 너랑 나랑 이제 나라를 반으로 가르자. 그리고 너는 저쪽 땅 아래 내려가서 살고 내가 땅을 줄 테니까 살고 여기 위는 건들지 마. 알았지? 네가 데려가고 싶은 놈을 다 데려가. 거기서 마음대로 하고 여기 건들지 마. 이렇게 됐으면은 마귀가 저 음부에서 뭘 노릇해요? 왕 노릇하지. 그럼 왕이면 뭐가 필요해? 꼬붕이 필요하지. 꼬붕. 오야붕이니까 꼬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까짓것 진짜 멋있게 한번 질러보면서 쫙 살고 말이지. 그분께 충성 딱 해가지고 말이야. 좀 시커멓고 어둡긴 하지만은 지옥에 내려가서 내가 그 마귀 밑에 딱 붙어가지고 알랑방구 팍팍 끼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김일성 밑에 붙어가지고 김일성 죽었고 참 김정은 밑에 붙어가지고 지금 알랑방금 끼면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멸했단 말이야. 주님의 저주를 받고 주의 땅 가운데서 그는 지금 불못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 무슨 지옥에서 무슨 마귀가 무슨 권세가 있어. 지옥도 주님 거야.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땅이라고 우겨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북한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못 가는 거지. 근데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니까. 김정은이 모가지를 꺾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란 말이야.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껏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깜깜하고 뭐 해도 주의 빛으로 비추고 밝히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승리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죄에 대해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 왜?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못 이기고 마귀와 타협해가지고 너 반반 나 반 갖자 그랬으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예, 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귀 나라로 가실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천국 나라로 가실 분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영생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주인을 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마귀를 택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마귀를 택하신 분들은 약간 조명이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예, 그 괴명 소리가 약간 비명 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예. 천국에 가시면 혹시 이상한 내 생물이 주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시고, 예. 이러면서 그냥 점잖게 나눠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동안 같이 이 땅에 잘 살았어. 당신 어딜 가? 지옥. 그래, 잘 살아. 괜찮을 거야. 나는 그냥 천국 갈게. 그냥 이상가족 헤어지듯이 헤어져도 그만이라고. 근데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고 마귀는 이미 멸했어요. 거기 가면 마귀 비명소리 때문에 우리가 못 살 거야. 그 중세시대 때 그림 보면 천국지도 이런 지옥지도 그린 거 보면 지옥에서 보통 마귀가 막 창 들고 이러고 있잖아. 권세 잡고서. 난 그 그림은 무식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무식한 그림이라고 생각해. 예. 그럼 지금 마귀한테 잘 보이면 되는데 뭘 걱정해. 문제는 그놈이 영원한 벌을 받는 놈이고 그놈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가 권세 잡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짓말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이미 죽었거든. 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죽은 놈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놈은 마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절 전전날이 그 뭐라 그러죠? 예? 카프라이탁은 독일어고 한국말로 성금요일. 그 마귀 제삿날이잖아.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돌아가셔서 승리하셨단 말이지.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법이 그것뿐이지 주님은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고통받는 인간이 누구야? 그날 죽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 존재가 누구야? 마귀지. 예. 괜히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주님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마.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시는 고난주간에는 나의 죄를 기억하는,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주님 속을 썩여서 주님을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하지만 주님 죽으신 그날은, 죽으시면 우리는 승전가를 불러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들이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해. 남들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하고. 성탄절은 난 왜 기뻐하는지 몰라.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디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를 이겼대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희를 이겼어요. 세상에 있는 그놈 밑에 있는 모든 저희를 이겼고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우두머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전보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지지리 말 안 듣고 지지리 속속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승리하시고, 자 이제는 내가 승리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그 승리를 누려라. 승리를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권세를 누려라. 나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주시는 게 뭐예요?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부수는 권세인데 어떻게 부수느냐? 쇠 몽둥이 가지고 뭘 부신다고요? 질그릇을 부시는 거야. 퍽! 그냥 박살이 나는 거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거 누가 있다고 뻥친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고 누가 뻥쳤어요? 마귀 새끼가 뻥쳤잖아.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음 가지고 싸우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권세의 크기와 그 권세의 파괴력이 어떠한가? 쇠몽둥이로 갔다가 질그릇을 부수시 박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저리 가세요.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스톡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전화 끊어! 확 이래버려야지. 너 어디야? 제가 뭘 기억하면서 한 것 같죠?